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군인 가족들이 많으신데 저도 군 생활을 2년 넘게 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군 생활이 힘든 이유는 고된 훈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창 혈기 많은 자기 주장도 강한 그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힘듭니다. 군대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군인도 사람이거든요. 군대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병영 생활의 고통이 배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과 섬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헌금이 부담이 되고 봉사가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고 늘 공격하고 미혹하는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자주 관계에 맞춰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 목표가 우리의 관계를 깨어 부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다른 것들은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 또한 깨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의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역사 이래 남자가 여자에게 한 사랑 고백 중에 이것처럼 의미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추궁하게 되어지자 아담이 그 책임을 하와에게 미루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부끄럽다는 걸 너한테 가르쳐줬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은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그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와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와 연합을 누리는 사이였는데 그런데 아내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을 대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저 여자 중에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와를 원망합니다. 관계가 파괴되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여셔서 잘 보십시오. 마귀가 처음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에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 목표는 관계 파괴였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마귀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했을 때에 그 처음 공격 목표가 뭐였다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1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라는 것이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첫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그 문제는 구제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파괴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마귀가 처음 탄생한 교회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보자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사람을 공격할 때 그 공격 목표가 관계 파괴였음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사단이 교회라는 것을 공격할 때에 그 교회를 향한 공격 목표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갈라놓는 거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도록 만드는 것,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처음 교회를 공격할 때 공격 목표였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은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양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양은사와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된 목표는 지금도 관계 파괴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이유, 어떤 내용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사단이 결국 무너뜨리려는 것은 관계 파괴입니다.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누가 나쁜 짓을 했건 누가 나쁜 말을 했건 이건 다 차치하고 결국 공격하려는 것은 관계 파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둘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처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관계가 파괴되기만 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책임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파괴시켜야 할지, 교회를 공격해야 될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관계가 파괴되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이 오래된 전략,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관계 파괴. 이건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공격력 있고 유효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 오래됐지만 창세기 이후에 아담 때부터 사단이 써온 아주 오래된 전략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공격 전략, 그것이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홍 집사 회개하라고, 홍건산 유치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좀 뜨자는 거예요. 눈을 좀 제대로 좀 보고 살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공격이 비일비재한데 왜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마귀의 공격을 분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오래된 유효한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네? 잘 됐다 꼬시다가 벌 받았다 이렇게 하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 하라고요? 마시고. 절 보십시오. 고개 들어서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라고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막 떡이 배달되고 물이 배달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보내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관계 파괴를 목표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방어하고 그 공격을 무찌르는 방법은 선한 것.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어릴 적부터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형들보다 앞서고 잘난 척하고 건방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알지 못하는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관심 없어 하는 복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은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언약 잡았기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았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미움받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환란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그 이유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급기야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죽을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드디어 형들과 아버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당신의 종처럼 여기고 과거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던 형들, 그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십시오.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푸십시오. 그게 언약 붙잡은 자의 태도입니다. 누구 잘못했다 제가 꾸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일일이 시비를 가려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받아내고 그때야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니까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세상이 하는 거지. 사단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단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까? 형과 요셉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언약 잡은 요셉과 형님들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을 형들이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까? 사단이 형과 요셉의 관계를 파괴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그 구약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요셉이 그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구약 교회를 지켜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공동체 전체가 언약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요셉이 도울 수 있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언약 안으로 형님들이,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보십시오. 고개대로 저를 보십시오. 고개대로 저를 보십시오. 고개대로 다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목할 게 뭐냐면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 결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 결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도덕적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하자.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라고 해요. 요셉이 용서한 것은 도덕적 결단이 아니에요. 무슨 결단이라고요? 신앙적 결단.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형님들, 오늘 이스라엘 교회가 다 언약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악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는지 하나님이, 요셉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악한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요셉이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땅하니까. 그게 마땅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비단 요셉밖에 없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배반, 증오, 미움, 질투, 모든 죄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피조물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워와 증오와 배반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죄가 모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 십자가를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사랑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은 요셉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요셉보다 우리는 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도덕적 결단일 수 없습니다. 도덕적 결단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받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당신이 먼저 용서하라고 내가 요구할 수 없지요. 제가 뭐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결단은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신앙적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좀 모자라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내가 다 용서하지만 이것만은 너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용서는 아니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잘 안 나와도 아멘 하십시오. 제 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다 용서받아놓고 다른 건 다 용서가 되고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못하겠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관계 파괴를 통해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오래되고 유효한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꼬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이 지금 요셉 얘기 기록하면서 요셉은 착한 사람, 요셉의 형님들은 나쁜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받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인데, 홍 집사를 용서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인데 내가 어디 자존심을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임금으로 마음 가운데 초청하여 모셔드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주 안에서 저도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도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에 큰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